우리가 말씀 묵상의 영적 성숙이 되어지는데요. 말씀 묵상은 우리를 이중성의 노예에서 자유로움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만이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씀 앞에 투명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을 얻고 명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예요. 그 민족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가는 길에 이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일, 순종하는 일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 먹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 때는 젖을 먹고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장성해지면 딱딱한 음식도 먹듯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가야 될 단계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되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면 이게 곰핍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위로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요. 인생은 참 멋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멋있는 것은 가장 멋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단계로까지 여러분이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뒤로 펼쳐 보실 텐데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오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성경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은 성경 공부 책을 하나 사가지고 옆에 질문이 있고 뭐가 있으면 옆에다 답을 적는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만 있으면 돼요. 성경만. 성경이 있고 내가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해놓은 걸 이제 보다 보니까 본문하고 내가 이렇게 직접 못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이제 여러분 큐티를 할 때는 말씀만 내가 주는 거예요. 말씀하고 백지하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개인으로 깨닫고 말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깨달은 걸 표현하는 이게 1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다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걸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했던 걸 나눈 것과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욥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욥기는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이 사실 들어요. 그죠? 욥기가 뭘까? 누가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저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욥기 1장 1절을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자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역사성을 우스 땅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의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욥의 그 재산들이 막 나옵니다. 소가 얼마, 뭐 가족이 얼마 쫙 나오는데 엄청난 거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문맥을 숲을 보듯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본문을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만 다루는데요. 개관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서막이 바로 이렇게 그 욥의 집에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 장면인데요. 이 산문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체가 있는데 운문, 시의 언어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또 욥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산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받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욥이 불평을 하면서 정말 좌절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친구들이 와서 막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충고받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인정받는 욥이 딱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다 죽고요.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집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요. 아들 7에, 딸 셋 다 죽고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육체도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피부병으로 이걸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네, 운문으로 들어가면서 대화 들어갈 때는 이제 욥이 탄식하면서 그의 그 생일을 저주하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39장까지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하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꺼내죠. 욥 혹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때부터 욥이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죄 없이 망한 줄 알았는데 이런 논쟁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39장까지 막 이끌어지고 있는데 친구와 욥의 논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한복판 32장에 오늘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전문맥을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너는 교만해놓으라고 말해라 빨리. 빨리 너의 죄를 자복해라고 이제 친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왜? 내가 받는 재앙이 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 문단으로 나눴는데 내가 가도 그가 아니 계시다.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그가 없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 없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두 절에서는요, 욥과 하나님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찾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또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심정입니까? 이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이죠. 겹쳐진 아픔이에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집안도 다 망했고요. 자기 아내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욥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면서 아내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겹쳐진 아픔 속에서 그의 내면이 솔직하게 아려지고 있어요. 정말 진솔한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갔는데 왜 거기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돌이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십니까? 이 정말 그의 그 솔직한 내면의 고백인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때때로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지금 욥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왜 안 만나지십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다 깨지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솔직하잖아요. 엄마 내 필요로 할 때 왜 그때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엄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거든요. 그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욥과 하나님의 어긋남을 느끼는 게 8절과 9절에 하면 10절 내용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제 내라는 단어를 세모를 했고 그를 역삼각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쪽에 한쪽을 놓고 그라는 거 이렇게 흐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그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욥의 확신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 시간이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를 만들어내시는 재련의 시간이니까 이것은 그에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삶에 이렇게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다가올 때 나를 단련하시는 그분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시간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나님 인내로 이걸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제 제가 여기 시편 142편 3절을 해놨는데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시겠어요? 참고 성경 구절로. 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이 구절하고 저는 이 욥기가 너무 잘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는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세상도 다 싫고. 아마 이번에 그 이름 신상 명세가 밝혀졌는데 그 가자동의 아파트의 그 사람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지금 연민과 고통에서 삭혀가지고요 다른 자기가 피해를 준 가족들도 못 보고 그 이웃들 도리어 자기를 왜 나 이야기 안 듣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면 그럴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그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다. 지금 욥의 상황도 그렇거든요. 너무 마음이 상해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아신다.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까지 조금 묵상을 끌어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에 욥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든요. 마지막 장을 우리가 펼쳐봐야 됩니다. 거기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신 그 욥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주실 결말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음이 상하고 아픈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제 후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 입술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이 정말 양심 있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그의 발과 입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겠지라고 쉽게 판단하지만 그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이에요. 이 무슨 숨겨놓은 죄를 발견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연단하시고 정금 같게 하시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연단을 또 이렇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위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중에 내가 정말 아멘. 우리 아까 찬양 부르신 거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도움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대신